그럼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특별히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빌립은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표적도 나타났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중풍병자도 낫고 목 걷는 사람들도 나은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우리 기준으로 보면 능력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빌립은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된 걸까요? 빌립은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어제의 빌립이나 오늘의 빌립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빌립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7명의 집사가 선택받을 때 사도행전 6장에서 등장합니다. 사도들이 굳이 하는 일을 할 7사람을 선택할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빌립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빌립에게 능력이 나타난 이유는 뭘까요? 어제의 빌립이나 오늘의 빌립이나 똑같은 빌립인데 그 이유는 순종에 있는 거죠. 사마리아 성에 간 그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온전한 빌립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게 됐죠. 병자도 낫고 귀신 들린 사람도 낫고 회개하고 역사가 나타나니까 온 성 사람들이 이제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빌립이 이제 전도할 때 이 전도하는 말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마술을 행했던 사람, 요즘으로 우리식으로 치면 무당하던 사람 정도, 우리식으로 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일을 행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빌립의 전도를 받고 믿고 회개합니다. 세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8장 12절 13절 보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전도자를 쫓아다니는 거죠. 요즘 기준으로 봐도 이 정도면 예수 믿고 참 좋은 사람이구나,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었고 세례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만 표시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까지도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빌립이 이제 전도를 해서 예수를 이제 믿었는데 시몬이 물론 이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닌 것을 보면 그에게 시몬이 예수 믿고 나서 열심히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함께 본 사건을 이제 계속해서 보면 그가 온전히 거듭난 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건 분명하지만 그 속사람까지도 완전히 거듭난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이제 빌립이 전도하면서 큰 부흥이 임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까지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조금 의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 같은 곳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마리아 성 같은 곳에도 이런 놀라운 부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낯선 일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가진 거죠. 그러나 결국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냄을 받아서 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 사람을 보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아직 성령은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빌립이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도 받았지만 아직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오늘 8장 16절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런데 여러분 시몬은 사도들이 내려와서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걸 본 겁니다.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것을 볼 때 전도자 빌립과는 또 다른 모습인 거죠. 그럼 빌립이 전도할 때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병자도 낫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쳤지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는 성령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능력이 임하는 건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자신에게도 안수하여서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8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런데 성령을 구하는 것을 보면 사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돈을 주려고 했던 거. 시몬은 그 시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늘 이제 베드로가 시몬을 책망하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럼 베드로가 이제 시몬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돈 주고 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 은혜인 거죠. 성령의 역사, 이것은 돈과 어울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는 거룩한 것이지만, 여러분 돈은 어떤 걸까요? 돈은 좋기는 한데, 그죠? 돈은 어떤 걸까요? 거룩과는 사실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 얻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의 태도를 우리가 그래도 좀 좋게 평가한다면 성령을 사모한 것, 나에게도 성령을 달라고 한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면 시몬의 그 속마음을 진짜 들여다보면 성령을 진짜 사모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시몬의 마음에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인 거예요. 돈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도 돈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에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럼 베드로가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지금 바르지 못하다. 또 22절에 보면 악하다. 또 23절에 보면 내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내가 지금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라고까지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시몬의 문제는 지금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한 것, 성령 곧 권능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뭔가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마음에 사실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성령 받고 성령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전에 마술사로 살아왔던 것처럼 자신의 뜻대로 그 성령을 부리려고 했던 거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믿긴 했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야욕, 탐욕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그 속까지는 완전히 거듭나지는 않았던 거예요. 완전히 그 마음까지도, 그 중심까지도 완전히 거듭난 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다니고, 오늘 사도들이 전도할 때 빌립이 쫓아다니면서 전심으로 열심을 냈던 것처럼 교회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까지 거듭나지 않으면 진짜 거듭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시몬이 성령 받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속 사람이 온전히 거듭나고 진짜 성령 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구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모함으로 구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성령은 또 누구에게 주시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럼 베드로가 이제 시몬을 향해서 속히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몬의 마음에 품었던 그 악한 마음까지도 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몬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럼 시몬은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내가 잘못된 마음을 품었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왔지만 내가 잘못된 마음을 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8장 24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정말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 사람까지도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겉으로는 세례도 받았고 예수도 믿었고 열심도 가지고 교회 일도 할 수 있지만 실제는 악독에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바 되어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를 믿었다면 겉사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속사람까지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주여 주여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정말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도 거듭나는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거듭나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셔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세움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바라고 소망함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역사해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막힌 길이 열리게 하시고 메었던 것들이 풀리게 하셔서 이 땅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행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